요즘에는 그 가전제품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 원터치로 모든 것이 됩니다. 세탁기도 빨래를 넣고 원터치만 해도 세탁기가 알아서 빨래를 다 하고, 전기 밥통도 이 쌀을 넣고 물만 넣고 이렇게 딱 원터치 하나 누르면 밥통이 알아서 다 밥을 하고, 자동차 운전도 이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운전대에 앉아서 독서를 해도 되고, 또 차가 알아서 주차도 다 해주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원터치로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도도 이제 원터치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기도가 절대로 원터치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비참함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4달에 걸쳐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또 왕이 느헤미야를 이상하게 여겨 물었을 때 목숨을 걸고 자기가 이게 필요한 것을 왕에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이제 다시 쌓고 또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만 하면 원터치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인도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에 와서 이제 성공을 했고 안정을 찾았고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장으로 왕의 신임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그곳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또 성문은 불탔고 또 거기 사는 그 유다 백성들이 참 비참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는 성공해서 안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망한 자기 나라와 동족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듣고 싶지 않고 또 거기에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얽혀봤자 자기만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자꾸 관련되고 또 뭐 도와달라고 하면 지금 이미 안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지금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손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뭐 쫓겨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얽히고 싶지 않은 자꾸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기 싫고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4달 동안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제 언제 들었는가 하면 그 1장 그 1절에 보면 그슬유월인데 그슬유월은 그 11월 12월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까지 기도를 했는가 하면 그 2장 1절에 보면 그 니산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니산월은 3, 4월을 가리킵니다. 자기 동족과 하나님 나라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힘들다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돌아간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슬퍼하며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자기 사업에 대한 게 아니에요. 뭐 가족의 일이나 뭐 자기가 사업을 벌렸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망한 자기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냥 딱 모른 채하고 그냥 이렇게 그래도 뭐 누가 뭐라고 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미 망했어요. 이미 끝장났어요. 자기는 이미 성공했고 안정이 됐고. 근데 그 자기 나라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 날 4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뭐 가족 일도 아니고 내 사업 일도 아니고 이미 끝났는데 망한 나라인데 그 나라 일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뭐 자기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미 그 자기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왔고 그 나라는 지금 황폐화가 되어 있고 자기가 뭘 어떻게 여기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기 동족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4개월에 걸쳐서 금식하며 슬퍼하며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의 마음이 힘들면 결국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얼굴에 살이 빠진다든지 또 뭐 눈에 다크서클이 생긴다든지 또 뭐 입술이 부르튼다든지 뭐가 힘들면 마음이 힘들면 얼굴에 이제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이 되었던 어느 날 그가 왕에게 이제 술을 이제 이렇게 바치는데 왕이 그의 안색을 보면서 묻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안색이 그렇게 안 좋냐? 묻습니다. 왕에게 술이나 음식을 드리는 이제 신하의 안색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술이나 음식에 뭔가 안 좋은 것이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받아서 뭐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술을 이렇게 드리는 그 관원장이 또 음식을 드리는 관원장이 안색이 안 좋다. 뭐가 있구나. 그래서 뭐 당장 뭐 감옥에 쳐 넣으려 한다든지 뭐 이렇게 죽이라고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받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는 자기 안색이 좋지 않은 이유를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 뭐 머뭇거리고 막 뭐 이래버리면 이제 딱 의심을 이제 받으니까 바로 내가 왜 안색이 안 좋은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황폐가 되어 있고 성문이 불타기 때문이라고 바로 말합니다. 신하가 자기 민족의 일로 인해서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어두운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자기 개인의 일이나 자기 민족의 일로 왕 앞에서 안색이 안 좋다 하는 것은 이제 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 문제로 자기가 끝내야지 왕 앞에서 그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표정이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왕을 대한다는 건 죄 짓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그 일입니다. 왕이 화를 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의심스럽다 이러면서 그 당장 뭐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나가라 한다든지 뭐 감옥에 가두라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4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제 힘들어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10년 전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했을 때 그걸 막았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의 마음도 그것도 왕의 마음까지 바꾸십니다. 기도가 왕의 마음을 유턴시켰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반대하고 의심을 했는데 뭘 도와줄까? 왕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제 믿음이 통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해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우주가 이제 군대 가고 뭐 저희 아들도 이제 한 달 안에 군대를 가는데 그러면서 막 요즘 군대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군대 가기 싫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 군대 그 얘기를 이렇게 좀 해줬는데 저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조금 겁을 냈어요. 왜냐하면 좀 늦게 이제 군대를 가고 나이가 좀 많아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는 그 계급과 명령의 사회잖아요. 뭐 믿음도 안 통하고 또 나이가 많은 것도 뭐 안 알아주고 그래서 막 가서 막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건 아닌가, 이게 나이가 많아서 또 이렇게 이게 무슨 창피인가, 또 신앙 때문에 또 핍박을 받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 이렇게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러기가 쉬워요. 이게 뭐 직장이나 사회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이렇게 절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 불신자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바꿔주세요.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이제 이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걱정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불신자의 마음을 바꿔주신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바꿔주신다면 바꿔주지 못할 이 불신자의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왕의 마음도 그 페르시아 그 황제의 마음도 바꿔주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왕이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물었을 때 잠시 소리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내가 지금 왕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게 해달라고 이제 아주 짧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기도하지만 그 외 다른 곳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집에서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 때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동행을 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 때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살 때하고 좀 바쁘지만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살 때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 때는 바빠도 순간순간 막 기도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함께 하시고 막 길을 열어주시고 막 역사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서 막 그런 걸 막 순간순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막 너무 힘들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순간순간 너무 정신없지만 막 이렇게 순간순간 짧게 기도하는데 그럴 때 막 그때 상황에서 막 하나님 역사하시고 막 길을 열어주시고 막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능력이.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께 이제 어떤 요구를 합니까?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예, 느헤미야는 그 왕의 질문에 머뭇머뭇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유다 땅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보내주실 것과 또 그곳에 가려면 여러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행증에 해당하는 조서를 내려달라는 것과 또 왕의 살림을 관리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제목들, 나무들을 공급해달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왕에게 뭔가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 좀 휴가를 좀 달라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좀 어려운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성을 또 이렇게 재건하고 자기 집을 짓는데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도 좀 주고 또 갈 동안에 또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는데 통행증에 해당하는 조서도 주고 또 다른 것도 해달라고 뭐 그래 필요한 거 다 그냥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확신을 가지고 필요한 거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배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이죠. 여러분 배짱 가지고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합니다. 안색이 안 좋은데도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막 이럴 때와 바로 자신의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뭐 필요한 걸 다 이야기를 해요. 이건 배짱이에요. 배짱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4달 만에 응답이 되는데 4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4달의 기도 기간을 보내면서 그 왕에게 요구할 게 뭔가 이게 다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지고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냥 뭐 한 주 정도 기도하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4달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기도를 하면서 뭘 왕에게 요구해야 되는가,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아직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나?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자꾸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분명해져요. 내가 뭘 구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분명해지고 기도하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됐을 때 그때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구도 하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딱 이야기하니까 왕이 다 허락을 해줘요. 그걸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이 8절 끝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확신을 가지고 구했고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그걸 확신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구했고 또 그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이나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느헤미야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 민족 출신으로 이제 그렇게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의지할 게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밑보이면 그냥 뭐 쫓겨나고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죠.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보면 계속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걸 진행시킵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이 나라의 회복과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느헤미야의 기도, 이렇게 자기 그 동족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기도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교회 회복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다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너무 기뻐요. 너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의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죠. 우리 교회 회복과 우리 신앙의 회복과 다른 사람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아주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응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 응답 안 해주고 뭘 응답을 해주겠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자기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안 들어주는데 뭐 이렇게 캠프를 위해서나 교회의 어떤 기도 제목을 하면 그건 너무 하나님이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운 그런 제목은 너무나 하나님이 너무나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일입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가 통행증에 해당하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가니까 아무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은 이제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이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왔다, 이런 소식을 듣고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재건하여 그러니까 강해지면 자기들에게 이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가 없는 듯이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좋아합니다. 사무실에 크리스찬이 들어오면 그냥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이 크리스찬이 가만히 있기를, 전도하면 진짜 싫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기를 이제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들의 통제하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요즘처럼 이제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교회에 요구하는 것을 교회가 따라야 돼요. 당연히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에 부흥이 있고 또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긴장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것을 미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꾸려고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죽인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이것을 두려워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자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술집이나 이런 뭐 이렇게 유흥업소 이런 거 막 문 닫게 만들고 막 변화시켜서 막 이렇게 어떤 이런 그런 어떤 막 이렇게 사치하고 막 즐기는 이런 걸 못하게 할까봐, 그래서 막 수입이 줄어들까봐 그 싫어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막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믿는 자들이 막 전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집에 일찍 들어가게 하고 막 이런 거 막 놀아야 되죠. 마시고 막 즐기고 이래야 이제 막 이렇게 매상이 오르는데 일찍 이렇게 들어가고 사치 안 하고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부흥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싫어하고 반대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담대하고 더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물론 이제 뭐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하는 게 나오도록, 그리고 이렇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은 아무리 반대하고 욕을 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더 적극적으로. 원래 세상은 싫어해요. 원래 세상은. 그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거 싫어해요. 뭐 성벽 다시 재건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이 산발랏이나 도비앗이나 주변 사람 다 싫어해요. 그러면 이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하면 될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싫어하더라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사람들이 하는 게 돌아와야 되고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야 되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3일 후에 한 일이 뭡니까?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네. 한밤중에 느헤미야는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 전에 그의 형제 하나니에게서 들은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그가 돌아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린 겁니다. 이 샘물과 왕의 못이라는 곳은 성벽이 너무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황폐화가 돼 있어서, 그리고 막 쓰레기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로 들었던 것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면서 너무나 낙심하고 슬프고 탄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런 모습은 교회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교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에 대한 기도는 이 교회의 절망적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볼 때 시작이 됩니다. 한국교회 현재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각 나라의 의료 체계나 또 위기 대응 능력의 어떤 민낯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한국교회의 민낯도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의 질병본부가 이제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 매뉴얼에 이제 대처를 잘해서 코로나가 이제 잡힌 것 같고, 또 사망자 숫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근심거리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뭐 의료 행위나 뭐 자원봉사 일을 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더 심하게 말해서 교회가 우리 사회에 없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모여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사회 근심거리가 된 점도 있지만, 그런 문제 외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였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절망하고, 영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아무런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매일 성경 본문인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마른 뼈만 가득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예배와 모임이 있지만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금가운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은 더 이상 불리지 않아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실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겉모습 말고 뭘 하느냐 이런 거 보다도 그 실상, 실체가 어떤가 하는 걸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나 마른 뼈만 혹시 있지 않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무늬만 신자로 그렇게 있지는 않나. 이 생명의 역사, 어떤 회복과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맛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실상을 진정으로 알아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고 부흥을 위해서 간구를 하게 되죠. 우리 좀 실상이 어떤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 드러났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좀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진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게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능력과 생명과 어떤 그런 은혜가 있는지, 그게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 생명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생명이 있는가? 우리의 실상을 정직하게 보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부르셔야 되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을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네.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과 비참함을 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과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계속 환난과 멸시를 당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치와 공경을 당한다는 겁니다. 저는 참 한 달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막 부끄러워. 주로 교회에 대한 얘기는 막 이렇게 그거 안 지켜가지고 이렇게 막 감염 일으키고 교회가 왜 그런가 막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이 막 아픈 겁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서 그것밖에 안 되나, 그거 어떤 무슨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전혀 영향력이 없고 그냥 근심거리, 문제덩어리. 그게 이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건가? 왜 그런가? 왜?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문이 불탄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껏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능력과 어떤 생명과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이렇게 이 사회에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근심거리, 문제덩어리 그런 취급만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문이 불타서 이렇게 수치와 공경을 당하는데 계속 이렇게 수치와 공경을 당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다시 성벽을 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확신을 주는 말을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낙심하고 이 절망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가 성도라면, 그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몇 시간 동안 설득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소망과 용기가 생기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너무 침체되면 말씀을 들어도 이제 반응이 없을 수 있는데, 성도라면 조금 늦게라도 다음에라도 일어나요. 일어나고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이렇게 정리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비참함 보고 그러고 나서 말씀으로 격려받고, 그래서 일어나자, 우리 시작하자 하면서 이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부흥이 시작하려면 교회의 비참한 실상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가?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가? 그걸 보면서 도전을 이제 받고, 또 말씀으로 이제 자극을 받아야 돼요. 격려를 받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교회의 상황이나 상태나 영적인 상태나 또 다른 교인들의 어떤 상태나 나의 상태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짜 어떤가, 진짜 혹시 마른 뼈는 아닌가, 생명력이 있나, 능력이 있나 보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는 거죠.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서 행동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이 암몬의 지도자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조롱하고 방해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런 방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앞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외딴 섬이에요. 주변에는 이미 이렇게 안정이 됐고 강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 또 이렇게 암몬 사람, 또 뭐 아라비아 사람, 다 이제 안정이 됐고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싫어하는 거예요. 와서 뭘 하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고? 부흥한다고? 다 반대하고 싫어해요. 이제 그런 어떤 위협과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딱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까지도 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많은 주위에서 막 반대하고 막 위협을 해도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부흥을 이루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일도 어렵지만 특히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참 침체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그 모임에, 교회 어떤 모임에 누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떠내려갖고 약한데 그 사람이 다시 신앙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잊어버리면 모른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회복을 시키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권하고 이럴 때 얼마나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절벽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느헤미야가 의지했던 이 하늘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이 느헤미야에게만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제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나라나 세력이나 사람이더라도 다 하늘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와 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나 뭐 산발렛이나 뭐 도비아나 또 뭐 여러 반대 세력 다 하늘에 있어요. 하늘 아래 있어요. 하늘 아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페르시아나 아닥사스다 왕이나 뭐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그 반대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방해나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는데 뭐 경제적인 거나 뭐 진로 문제나 사업이나 뭐 질병이나 또 어떤 그런 신앙적인 문제나 또 미래의 어떤 일이나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하늘 위에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늘 위에 있는 없죠? 하늘 아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거면 걱정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건 땅에 있는 겁니다. 하늘 아래 있어요. 땅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다시 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이렇게 다시 그 유대 백성들을 부흥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아요. 이미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고 느헤미야는 지금 한 그 왕의 그 신하이고 근데 자기가 돌아가서 다시 성벽을 쌓고 그 유다를 다시 부흥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그 일을 이제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한국 교회와 또 교회와 또 다른 영혼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또 내 신앙도 잘 회복시키고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안 돼. 이 상황 지금 뭐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모든 것도 바쁘고 힘든데 이런 일은 참 불가능하게 보여요. 근데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불가능해 보여.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돼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래 함께 돼요. 우리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를 위해서 뭐 다른 사람 신앙을 위해서 그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이 나라도 살게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이 교회로 모이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벽돌과 나무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죠. 겉으로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은데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잘 이렇게 잘 지내고 완벽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다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무너진 교회 성벽과 주위 성도들과 우리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원터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죠. 교회 부흥은 몇몇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감사한 게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도 이렇게 예배 이렇게 같이 참석하는데 기회예요. 감사합니다. 같이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는 걸 통해서 부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교회에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고 마른 뼈 같은 우리 영혼들이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